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다니엘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수요일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큐티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용기와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지난주에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함께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4장부터 6장까지를 이제 공부할 예정입니다.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실제 인물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절망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나 환상, 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난주에 배운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4장은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느부갓네살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부터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은 뭐냐?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서가 내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서에 대해서 지금 기록합니다. 근데 그 조서를 먼저 어떤 내용인지 말하기 전에 먼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그래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그래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나라의 통치자는 느부갓네살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고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대 최고의 황제가, 왕이 이런 말을 하는가?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느부갓네살이 원래 이 꿈을 꿀 때 평안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꿈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뭐 상황이 어려워서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6절,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니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기 보면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신교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니엘을 박수장에 이렇게 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다니엘이 뭐 이방신을 섬겼나 이런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아마 박수장이라는 것은 그 고대의 그 국가들에게는 종교 자문위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왕에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아마 다니엘이 그런 종교 자문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 안에 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다니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도 알게 된 거죠. 인정하고 있는 거죠. 10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그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 위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며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더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뭐 내용은 아시겠죠? 근데 여기 그 나무는요 바벨론 제국의 상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고대 이런 벽화 같은 데 보면 바벨론 제국의 그런 문양 중에 하나가 나무였어요. 큰 나무가 이렇게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휘어진 이런 풍성한 나무. 그리고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운 자고 하나님이 그를 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이런 게 바벨론에서 조서로 내려줬어요. 그럼 거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때 당시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으면 야 우리도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지금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린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조상들 같이 살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땅의 왕의 명령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너무나 많은 지혜와 너무나 많은 지식과 너무나 많은 법률과 너무나 많은 상식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식이 어떤 때는 맞는지 모르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으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굉장히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아주 앞뒤가 꽉 막힌 사람, 이런 느낌을 주고, 심지어는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처럼 이런 느낌을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사람이 오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제외하면 해석이 안 되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실 뿐만 것을 믿고 또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번에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고 바로 그 뜻을 알게 되죠. 근데 다니엘은요, 그 자기의 꿈을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최대한 공손하게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달할 때 잘못된 자세로 전달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진리이면 진리일수록 더 공손해야 되고 더 큰 사랑에 쌓여서 전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 꿈의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 위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미 느부갓네살의 그 운명 그런 건 결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예언이 어떻게 자기에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요. 12달 지난 후에 지붕에서 이 사람이 교만하게 이거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정말 패망의 앞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살고 잘 살고 멋지게 살고 무언가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겸비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 7대가 얼마만큼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어떤 기간이 되겠죠.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던 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서든지 땅의 사람에게서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권을 잊어버리고 한동안 이렇게 어떤 왕궁에 갇혀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회복을 하는 거죠. 이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다 돌아오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하늘에 진짜 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뭘까요? 오늘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겸손하지 않으면 그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뭘까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굽신굽신하고 말을 공손하게 하고 말투를 교양 있게 하고, 물론 이것도 뭐 겸손한 사람이 표현되는 하나의 표현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겸손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느냐로 시작되는 거죠. 나의 가치가 있으면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겸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한 거죠.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교만할 수가 없게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게 돼요. 억지로 겸손하려고 안 해도 십자가 앞에 서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5장에서는 벨사살이라는 왕에게 나타난 일을 기록합니다.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벨사살은 사실 바벨론의 정식 왕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그 왕족들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아주 큰 제국을 만들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들로 이렇게 왕위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좀 자꾸 이 왕권이 쿠데타에 의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후에 나보니도스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왕권을 잡아요.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였던 것 같은데, 이 왕은 자기가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자기는 거주하고요. 자기의 아들인 벨사살,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되는 거죠. 외손자. 그러니까 벨사살에게 바벨론 성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권을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을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벨사살이 오늘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지금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벨론 성을 포위했을 때였어요. 아니, 적국에게 성이 포위됐으면 뭐 긴장을 해야지 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마도 이 벨사살은 그 바벨론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으로는 정복될 수 없는 성이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 사람들만 결속이 잘 되면 이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귀족들을 불러서 리더들을 불러서 잔치하면서 함께 이렇게 그 결속력을 다지는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온 금과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마 이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조서도 내리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신교를 믿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좀 두려워하는 신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이 그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아마 결속력을 더 결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같이 죄를 짓는 거죠. 아, 우리가 이 정도로 강해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만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논란이라. 지금 손가락 글씨가 나타나니까 이제 다 놀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벽에 그냥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면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든지 이거 해석하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아마 자기가 둘째겠죠. 자기 아버지가 있고.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10절.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하죠. 아마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밀려서 있는지 아마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지 않을 만큼 그랬던 것 같아요.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대의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부왕이라고 말하고. 근데 여기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나의 직접 아버지만 말하는데 사실 근동아시아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이 그냥 아버지도 지칭하고 할아버지도 지칭하고 어떤 때는 자기 조상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벨사살이 이 꿈을 해석해 봐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16절. 그 글자를 해석해 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16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에게 엄청난 상을 약속을 하죠. 여러분 아시죠? 뭐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벨사살은 이날 저녁에 실각합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자기가 바로 이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다니엘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우리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자기가 상급 때문에 이걸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지금 방금 그러니까 4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기시키죠.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들을 하였나이다. 먼저 벨사살의 교만을 지적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손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였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놀라운 예언이죠. 엄청난 예언이죠. 이제 당신 나라가 망할 겁니다. 이제 바깥에 그 바벨론 왕국을 포위하고 있는 나라들의 당신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은요 지금 다니엘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그 왕권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바벨론은 당시의 신흥 제국이었던 메대에게 아주 허무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이 바벨론 제국, 특별히 벨사살 왕이 몰랐던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달아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의 평가에 모자라게 돼서 패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패망의 원인은
그들이 성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군대가 약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었고 그들을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나를 달아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달리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린 버림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평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묵상하면서 다윗의 일생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진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달아보고 그의 인생에 그가 저지른 죄를 깨닫고 아파하며 다시금 죄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장에는 다니엘서를 대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어쩌면 다니엘서 하면 이 장면을 다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라는 왕은 아마 그 페르시아 전체 제국의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큰 지역에 메대 전 이런 어떤 큰 지역에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총독 같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에게 다니엘은 새롭게 재임용됩니다. 아마 그 바벨론 제국 후기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아주 총애를 받는 신하였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제국이 들어오면서 다니엘의 그 능력을 높이 사서 이제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거죠.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다 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아주 소수였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출신인 다니엘이 아주 높은 고관 직위에 오르니까 시기하는 무리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시기하는 무리들이 시기를 해서 이분을 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데 허점이 없는 거예요. 그 업무에서는 허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종교에서 허물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역시 왕들은 이 아첨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지금 다니엘의 대적들이 모함하려고 지금 이렇게 작전을 만든 거죠.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0절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고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으로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창문을 열고 성전 쪽으로 기도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한 게 아니죠. 이 성전이 건축될 때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오늘 그 열왕기서를 보면 아마 회개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요. 이런 위기를 알고도 다 이런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 성경 인물들 가운데 이런 모습은 좀 본받고 싶다 그런 모습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이런 장면 같아요. 정말 나도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그냥 절로 드는 것 같아요.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니 그 무리가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 벨사살 왕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기가 세운 이 그 약속 그러니까 어인 때문에 그냥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이제 다니엘을 법대로 사자굴에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저는 이 본문 말씀 중에 이 말이 마음을 참 움직이는 감동이 되는 말씀 같아요. 이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긴 거를 이분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다니엘이 오늘까지 이르도록 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뭐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족들에게서, 내 지인들에게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야.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아니면 전 저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 말이죠. 제가 오래전에 경상남도 거창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일제 때 신사참배도 반대하고 독립운동도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갔기 때문에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를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그 조그만 그 마트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 마트의 사장님이 그 어른 목회하시던 교회가 저기 교회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장님은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분은 우리 그 거창읍에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어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제가 그냥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막 자랑스럽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도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8절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았었을 거라고 기대하고 갔는지 그렇게 보이진 않죠.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다니엘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21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매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시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붓으로 뜨렸더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사자에게 먹히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서요. 예전에 뭐 퀴즈 농담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재수없는 짐승이 누구냐? 여기 있는 사자다. 왜냐하면 지금 먹이가 들어왔는데 나는 너무 배고픈데 천사가 입을 막아버렸으니까 강제로 다이어트를 한 거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벌이 아니라 다니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시련이었죠.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조서에 선포된 하나님은 누구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조서를 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지 꽤 오래 지났어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포로로 잡혀왔다가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갈 수 있나? 근데 페르시아가 장악을 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영원히 우리나라는 못 돌아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아니야.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하면 사자의 입속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거야.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니까 자신들의 처지가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그냥 씹어버리면 그냥 다 죽을 것 같이 그런 처지에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이 안에서도 안 망할 수 있어. 소망을 갖게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을 견뎌 나가게 됐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포로로 잡혀온 것은 분명히 이들이 죄악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 포로기는 단순히 이들의 죄악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자기들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살 때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갖고 페르시아에게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야.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 이걸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내가 자초한 고난일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고난은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하고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많죠. 그러나 그 고난이 내가 잘못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생애를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사자굴 같은 데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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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